오늘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도 좋고 우리 어린이들 가정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오랜만에 우리 임명우 성도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모였을 때 이 말씀을 전하시는 방법이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 아주 정확하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가르치셔요? 바닷가에서. 우리 살고 있는 NC에서 지금 바닷가는 한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만 차를 타고 가면은 우리 대서양을 만나게 돼서 바닷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를 좋아하셔가지고 바닷가에서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느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바닷가를 가게 되면은 바다를 등지고 오늘 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고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닷가 배 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해풍이 예수님 등 뒤에서 바닷가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지요. 그래서 지금 뭐 마이크나 이런 스피커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이 해풍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성도님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그 말씀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러한 이적을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 기적이지 예수님 앞에서는 당연한 거였는데
예수님이 그 기적을 보여주시다가 보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옵니까? 병 고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갖고 왔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모이시고 그 무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무리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직접 만지시거나 안수를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어떻게 하십니까?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능력이 사실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안수해 주셔야 낫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핵심인데 무리들은 자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보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져야 낫겠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려야 낫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 말씀 가르치실 때 귀 기울여서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자꾸 슬금슬금 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쪼물딱거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닷가에 이렇게 멀찍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예수님도 방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을 위해서. 자,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왜 그랬는지 이제 이유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지요? 네. 자, 이제는 비유를 가르치시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인 무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비유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대부분 유대인들은 두 가지 업종을 병행하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양과 염소와 이런 가축들을 집에서 기르는 것이고, 또 그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곡식들, 논농사가 됐든 밭농사가 됐든 농사를 짓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논농사는 잘 못 져요. 그 땅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기름지지가 못하고 좀 척박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게 논농사에는 뭐예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그렇게 충분한 기후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밭농사를 지게 되는데, 오늘 보게 되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우리 미국 살다가 보면은 특별히 아파트에 사시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일반 싱글 하우스에서는 다 뒤에 백야드가 널찍널찍이 있으셔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텃밭을 이렇게 이루게 되는데, 그 텃밭에 이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게 되면 사실 NC 조건이 어떻습니까? 아주 잘 자라요. 흙을 사다가 이제 물론 땅심이 우리 한국같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그 로이스나 또 홈디포나 이런 데 가가지고서 그 흙을 삽니다. 그 흙도 사고 그 설교 시간에 좀 죄송합니다만 이제 소똥도 삽니다. 소똥도 사가지고 거기에 퇴비처럼 거름처럼 또 비료도 사서 주게 되어지면 정말 이렇게 씨를 뿌려놓고 모종만 심어놓으면은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물만 조금씩 주면 얘들이 그냥 쑥쑥 잘 자랍니다. 쑥쑥 잘 자라요.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리러 나갑니다. 뿌릴새 덜어는 어디에 떨어진대요? 길가에 떨어진대요.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뿌린 사람이 잘 케어할 수 없는 위치가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렸대요.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대요. 그랬더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긴 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냥 해가 뜨겁게 내리쬐버리면
타버리는 거예요. 그 뜨거운 기운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반대로 뜨거운 기운을 이기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갑자기 기운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집 씨앗같이 다 얼어 죽어요. 4월에 갑자기 추워지면 그 싹이 나던 거, 아니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다 어떻게 돼버려요. 그 약간의 그저 한 섭씨 한 3, 4도로 떨어진 그 기온에도 다 얼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질 땐 또 어떻습니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느 땅에 떨어져야 결실을 맺습니까? 좋은 땅. 좋은 땅. 돈 들여서 흙 사오고, 돈 들여서 소똥 사오고, 돈 들여서 비료까지 다 켜켜이 넣어가지고 거기에 씨를 뿌려서 적절하게 물을 주고 그저 아침 저녁으로 돌보아 줄 때 거기에서 만난 저와 여러분의 먹거리가 생성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텃밭을 키워보니까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아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지금 그 무리들이 다 똑같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의문이 두 가지가 듭니다. 뭐냐? 첫 번째, 예수님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얘기를 왜 하셨지? 왜 지금 느닷없이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농사 짓는 얘기를 하셨지? 그런데 이 농사 짓는 얘기를 모인 무리들에게는 그냥 그까지만 한 거예요. 그까지만. 그러면서 맨 마지막 9절 말씀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라는 건 뭡니까? 왜 예수님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얘기를 하셨지? 하고 끝나버리면 이거는 듣기는 들었지만 그냥 음성만 들은 거야. 음향만 들은 거야. 예수님의 핵심은 지금 이 말씀을 뭘로 주신 거예요? 비유로 주신 거예요. 비유로. 즉 여기에 나와 있는 길가, 얕은 돌밭, 가시떨기가 있는 곳, 이게 다 뭐란 얘기예요?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농사 짓는 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땅은 사람의 마음밭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깨닫는 것은 어떤 사람이 깨닫느냐? 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이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10절에 보게 되면 그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왜 물어봤을까요? 아니까 물어봐요? 모르니까 물어봐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낮에 농사 짓는 얘기를 하시고 그냥 마셨을까? 제자들도 솔직한 얘기로 들을 귀가 안 됐단 얘기예요. 그래서 1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의 말씀은 중의적인 복합적인 뜻을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표현으로 주셨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온라인, 오프라인 역시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보게 되어지면 같은 성경 텍스트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혼자 읽으실 때 하고 제가 그 같이 읽은 성경의 텍스트를 설명을 해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본문을 이해하는 깊이와 넓이가 서로 상대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 자체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깊이와 넓이 이상으로
하나님이 미리사 넣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누가 스승이 되시나? 성령 하나님이 스승이 되셔서 저의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함께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묻고 질문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린다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간절히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기도예요? 이 읽은 본문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시어서 저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또 저 역시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예전에도 그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오늘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저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건 뭐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외인들에게는 이것이 비밀로 된 이유가 뭐냐? 이 외인들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그 비밀을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죄사함의 권세를 함께 주셨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떤 은혜까지 얻게 됩니까? 죄사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갖게 되고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패키지 은혜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13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 문 앞에 있어요. 마음 문 앞에. 이 마음 문 앞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아주 직접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3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마음 문을 여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들어가 너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노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막 밀고 들어오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 문 앞에 기다렸다가 노크해서 마음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 먹고 마시겠노라고, 함께 하시겠노라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겠노라고 주신 것이요. 창세기 4장에는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역시도, 사탄 역시도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 문 앞에. 이게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문이 조금만 열리면 바로 튀어들어오려고 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가인은 어느 쪽을 선택했습니까? 들어오게 해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살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데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가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 사탄이 어떻게 한대요? 즉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즉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뺏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은요, 예배당 문 바깥으로 나가면서 어디서부터 조심해야 되느냐면은요, 주차장에서 조심해야 돼. 주차장에서. 아니 누가 차를 이렇게 대놨지 하면 그게 벌써 사탄이 즉시 와서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운전하면서 집으로 가다가 아이 저 차는 왜 운전을 저렇게 하는 거야 하는 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 주일에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문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마음에 담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럼 주일날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날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시시각각으로 성령님과 사탄이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수시로 우리의 문을 언제든지 열고 들어오려고 힘쓰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마음의 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 성령님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사단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단단히 마음의 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밭에 뿌려지거나 또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뿌려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 말씀을 드릴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자다. 그러면 이것이 특별히 어떠한 사람을 지칭할까요? 이건 우리 역시도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사탄이 즉시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지난 주간 제가 화요일날 2차 접종을 맞았는데 그 당일날까지는 괜찮다가 그 밤 새벽 3시부터 몸살을 겪었는데요. 제가 한국 떠나고 나서 그 화요일 전까지는 사실 아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한 번도 안 체하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접종 한 번 받았는데 와, 감기 몸살이 얼마나 심하게 오는지 오한과 발열과 두통과 메스꺼움과 온몸의 근육통과 아픔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이게 백신 맞아도 이 정도인데 코로나에 직접 걸리거나 그로 인해서 아팠던 분들은 또 얼마나 심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코로나 주사 맞고도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냥 평소에 주님 찾던 것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찾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시간에서 너무 커지면은 기도가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 왜 나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는 무심결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의 어려움과 고통은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사실을 고개를 들어서 다른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일들을 늘상 겪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비로소 그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는 눈여겨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어려운 순간, 고통의 순간이 오면은요, 그때 비로소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 고통, 동변상련하며 내게 있는 고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지평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자녀가 됐던, 사업이 됐던, 직장이 됐던, 우리의 건강이 됐던, 가족들 간의 어떤 문제가 됐던 모든 문제를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러한 시간에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기도 지평이 넓혀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비로소 그 고통이 주는 의미, 그 시련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인들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애들이 공부해도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좋은 취직자리 해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상추씨 하나, 오이씨 하나도 뭐 심어놓고서 그것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것이 텃밭을 가꾸는 우리 사람들의 심정일터인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심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시지, 우리가 날마다 주여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하면서 고통받는 삶을 주님께서 그래 내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하면서 기뻐함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그러시지 않는 하나님 아닙니까?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으며,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이 길쌈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는데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천부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노라고 했어요. 더하여 주시겠노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신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삶에, 내 가족에, 내 건강으로 점점 더 기도의 지평이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만날수록 우리가 더욱더 넓혀가는 거예요. 힘들게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곳을 함께 볼 수 있는 시야,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셔요.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온전히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저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복받고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의 삶은 그저 큰 변화 없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이웃이
복을 받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직장이 복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소서.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지경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놀라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요만한 종지만한 곳에 있는 나의 복을 위함이 아니라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세계를 거대하게 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을 흘리신 그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천국의 열쇠를 지니고 그 비밀의 문을 열고 그 비밀의 모든 복을 우리 혼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